요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이 갔다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성령을 특별히 구별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할 때 이 오시는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왜 오시냐면 우리 속의 거처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성령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 성령은. 그 성령은 사람 안에 거처를 삼고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이셨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이라고 신약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거처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는 도와준다 그런 뜻이에요. 도와주러 오신 헬퍼. 제가 지난번에 에베레스트 등산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셀파가 있어야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루트도 다 알아요. 길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 산을 수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셀파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것처럼 보혜사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 길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그 아버지 집에서 오신 예수님밖에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로는 육신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 몸으로는. 우리의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은 누구든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즉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실 그 셀파되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셀파가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쫙, 모든 설계도 이렇게 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람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게 하신 것들을 이제 완전히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첫 번째,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진리. 예수님 안에는 각종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 모든 비밀들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너희를 멸망하지 않고 너희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다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일이, 그 다음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는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죽으셔야 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십니다. 지금 이 사역만 남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뒤부터 성령의 사역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역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역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성령 시대, 그 성령께서 이렇게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명이 주인이 되어서 이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그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지금은 성령 시대. 이 성령 시대가 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성령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성경의 시대는 2000년 전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사역을 이루기 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정말 그 보혜사 성령이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요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10,000원을 딱 주웠어. 그러면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우연히, 오늘 운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돈 10,000원짜리를 어디 학교 앞에 거기다가 던져 놓을 테니까, 네가 가서 그놈을 같이 주워서 그놈 가지고 빵을 사 먹어라. 이렇게 하면 딱 가다가, 길바닥에 돈이 떨어지는 거 보면, 이거 목사님이 나 빵 사 먹으라고 이 길에다가 두고 간 것이네?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미리 아는 것과 미리 모르는 것은 엄청난, 미리 알면은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돈을 준 걸로 믿지 않겠죠. 우연히 주셨다겠죠. 제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너 빵 사 먹으라고 내가 일부러 너 지나가는 그 타임에 딱 맞춰가지고 거기다 빨리 그 학교 앞에 길바닥에다 내가 놓고 뒤에 딱 숨어서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믿지 않겠죠. 제 말을. 그거 내가 그냥 우연히 주신 것이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믿게 하려고 미리 내가 너희에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일어난 뒤에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거짓말이지. 나 놀리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를 도와주셔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것이죠. 만약 우리 최 목사님이 기도도 쌀이 떨어졌어. 근데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집 앞에 쌀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누가 여기다 그냥 두고 갔는가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쌀이 떨어져서 자식들과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막 간절한 며칠 기도를 하고 딱 갔는데 대문 앞에 쌀이 한 가마니가 떡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응답으로 여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봐보세요. 구약성경.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3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또 그렇지만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하시죠.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성령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찾으라. 구해서도 안 되면 찾으라. 찾아도 안 되면 두드려라. 구해야 주실 것이다. 왜 성령을 그냥 안 주십니까? 그냥 주시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것을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생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는 자들만이 믿을 수 있어요. 믿으니까 구하지만 그 믿음을 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커진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다.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정말 진리였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미리 말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 원어에는 통치자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단 마귀가 이야기하는데 사단 마귀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누구를 통해서 와요? 빌라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또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있는 겁니다.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말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왜요? 이제 죽으시니까, 육신으로 죽으시니까. 지금처럼 말을 많이 할 수 없다, 그러냐. 다음에 보혜사 성령 오셔도 지금처럼 이렇게 육신 대 육신으로 말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예수님은 지금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1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를 할 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거, 그것이 뭐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그 얘기 무슨 뜻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줄 뿐이에요. 우리 손장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을 마귀들이 죽여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패배한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줄 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구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복종하셨구나.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일. 어떤 일?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것을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행하는 그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임금이 나타날 그때 그 일을 하러 가자. 이 일은 이 세상에 임금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임금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임금이 왔다. 이제 더 이상 너희와 많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 세상의 임금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이 세상의 임금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뿐이다. 자,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이 일을 하러 일어나서 가자. 예수님.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거라. 지금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왔다. 가자. 우리가 마치 권투 선수들이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자, 선수 입장에서 이제 청코너가 먼저 탁 올라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홈코너가, 자, 그다음에 홈코너 선수 입장하세요. 마치 이런 것 같아. 자, 이제 일어나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죽기까지 복종해서 이루신 것을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이 관중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러 가자. 이 승리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에게 다시 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을 너희는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성부의 사역이 있고 성자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자, 이제 성자의 마지막 사역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려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줘야 예수님이 사역이 끝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요. 그래야 성령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상당히 예수님도 우리 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괴로운 일을 피하지 않는 그것으로 이렇게 일어나 가자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는 거예요. 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앉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혀같이 생긴 이 불꽃이 이렇게 앉은 모양으로 이렇게 보였다 그러면 이게 땅에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을 내가 세상에 보내주기 위해서 그 임한 것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거처를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세례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땅에 불을 던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게 하려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즉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해야 된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근데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는 참 그것이 답답한 일이 된다. 예수님도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그냥 기쁘게 생각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시 온다, 너희에게. 사망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망의 일을 멸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계속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고단한 사역을 다 이제 십자가만 지시면 돼요. 이 고단한 사역을 이제 마치실 때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고난이 지금 앞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걸 앞두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8절에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이런 말로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야야, 너희들 근심하지 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내가 원하던 거야. 내가 바라던 거야. 응? 사도 바울도 그러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보세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1장 20절부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 땅에서 고단한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게 좋은 일이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한 일이다. 이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죽는 것은 나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왜 그러냐면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제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떠나서, 그러니까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나. 그러나 이 살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이 둘 중에서 무엇을 택하였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떠나보내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봐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이 고단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위한 거였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고단한 삶을 다 마치시고 이제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고단한 일을 다 마치고 모든 수고를 다 끝내고 돌아가는 이것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들의 죽음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겠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이제는 편히 쉬소서. 이제는 이곳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쉬소서 이렇게 하고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더 잡고 있는 것이, 당신이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함께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이제 놓아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편히 쉬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너희들 알다시피 나는 그리스도시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많은 고난을 했느냐. 이것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인데 이제 내가 이 사명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떠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요, 우리 사명자들의 죽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자는 존재예요. 자는 존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은요, 그가 돌에 맞으면서 죽으면서 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고 그가 자니라 이렇게 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자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자들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면 잠자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들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싹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그때 뭐 씻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여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오늘 또 그냥 이른 아침에 나가셔서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 이제 편히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서 뜨뜻하게 아랫목에다가 불 넣어주고 이불 덮어주고 불 꺼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불에 딱 누워서 고요 이렇게 이것이 꼭 죽는 모습과 같잖아요. 근데 그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거죠. 왜요?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죽는 거냐? 이렇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죽는 자들. 이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들은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불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이 안에 함께 계시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면 그들은 그냥 잠자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소리가 일어날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영의 몸이고 영광의 몸이죠. 그 위에 44절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집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이 무엇입니까?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까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영의 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육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냥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영의 몸이에요. 이게 썩지 않을 몸. 이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할 때 그런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필요 없겠죠. 비행기도 필요 없겠죠. 로켓도 필요 없겠죠.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게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은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보면 막 벽도 뚫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아무리 먼 거리도 우리는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영의 몸이에요. 이 몸은 썩지 않아요. 이 몸은 죽지 않아요. 사망에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는 그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이것을 영화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영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화가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거듭난 그 영을 따라서 우리의 혼이 그 영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통치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영의 통치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의지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고도.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 호련이 변화된다. 마지막에는 이제는 이 영과 혼이 구원받은 이들, 영은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혼은 그 보혜사 성령에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만 남아있잖아요. 이 몸은 나중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이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까지 구원을 받아요. 이게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그 몸이 된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에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55절에 보세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죄의 권능인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멸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사망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잠자는 자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잠을 든 거예요. 사명을 다 마친 거예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모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이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어요.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진리를 다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사망을 이기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57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되겠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고를 할 수 있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실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는 다 그와 같이 버림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다시 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고 열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죽어야만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을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한 말이 진리라는 것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 왜? 지금 세상의 임금인 그 사단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려고 서서히 그 그림자가 유다가 나간 다음에 유다가 그들에게 나를 팔아서 지금 그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이 일을 방해할 수 없다. 그들이 이 일에 상관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죽게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에게 내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나 있는 그곳에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실 때 그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아버지께서 한 말이다. 그 위에 그랬죠. 24절에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약속은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그 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위로부터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즉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리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앉은 것처럼 그때 비로소 땅에 이 불이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의 불이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 불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게 될 것이다. 그 불이 너희에게 너희의 발의 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저기 임철민 집사님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지. 이제는 그 수고를 다 했다고 주님께서 이제는 됐다.
내 아들아, 네가 충분히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이제는 좀 편히 쉬거라. 이렇게 해서 데려가셨구나. 이런 소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근데 그냥 누가 죽었어. 예수 믿다가 그럼 야, 저 사람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아까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그랬죠. 주 안에서 그 하는 수고, 그것은 헛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왜? 그런 자들은 사망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자들. 사망을 이긴 자들은요, 이미 사망을 이긴 자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을 이겼는지 이기지 않았는지는 내 삶을 보면 알아요. 사망을 이긴 자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망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망을 이기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값없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잖아요. 나 대신 그분이 사망을 했어요. 나 대신 사망을 했다는 것은 내가 사망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 그러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아까 그랬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다 죽게 된 자들입니다. 이게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면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다음에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들이 새 사람이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능에 눌려있던 나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에게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정말 믿는 자들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망을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지 못한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사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미 정복해버린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망을 이겨버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이제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잠자는 거야. 스데반처럼 사망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 사망을 이겨버린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예비됐다. 이게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들. 사망을 이긴 자들은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미 그것은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죽었고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죽었어요. 사망을 이긴 자들은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망을 이겨버렸는데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겨버렸는데 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나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를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이게 사망을 이겼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망을 이긴 자입니까?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것은 아직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을 이긴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그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망을 이긴 증거. 그 사망은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이 땅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진짜 사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죽어서도 불 가운데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망을 이겨야 돼요. 사망을 이긴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사망을 이긴 자들은 나를 그 사망에 이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